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는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달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으로 화합되어 주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6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관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1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시간에 이어서 9번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번째로 모세 언약의 파항과 새 언약을 세우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언약이 파해졌다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의 구속 언약을 보면은 인간을 구원하되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구속 언약에서 나온 것 같이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업을 주겠다. 즉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겠다. 그걸 약속한 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데 약속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영생 복락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전부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시험과 율법은 이 은혜 언약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의 내용상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은혜 언약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을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도 줬고 율법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선악과 시험에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오해를 해갖고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막으려고 이 율법을 줄 적에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율법을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지키면 복 주고 다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래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냐면
그 후에 너의 백성 중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모세 언약 속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만 지키고 하려다가 결국 중요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아요. 여기 이스라엘에 오해를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하나님이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한 것과 같이 율법을 다 지키면 복 받는다,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율법의 본질을 말을 하면서 죄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죠. 행동으로.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그 15절 이후부터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한테도. 모세 언약이 파해졌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응? 너희들이 해보니까 한 몇백 년 해보니까 너희들 그걸 못 지키잖아. 죄를 짓잖아. 지금 상황을 보라 이거지. 우상 섬기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가 뭐 제사장들도 그러고 다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됐으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는 언약이 파해졌고 왜 약속이 다 지키면 못 받고 다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랬으니까 다 이것이 다 이제 파해졌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약속한 대로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테니까 새 언약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언약에 대한 모세 율법이 파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은혜 언약,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사람에게. 선악과 시험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지.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더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더라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 찾아가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을 주기까지 2500년 동안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작업이 선악과 시험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 앞에 안 나가니까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죄인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주려는 게 모세 율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차례의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오라 율법을 지키는 그 밑에 있는 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안 돼요. 안 돼. 율법 지키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뭐 1000가지를 지키면 뭡니까? 한 가지 안 지키면 다 허당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요. 지옥 가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갖고 심판받아도 못 벗어나요.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으니 정말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은혜의 간격을 모르면 그 은혜의 맛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언약을 통해서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이 아담도 먹음으로도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돼서 죄인이 되겠지만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인 걸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뭐 아담 이후부터 죄가 있었는데 당연히 2500년 후에 율법이 생겼으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안 줬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올 인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죄다 하는 거를.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이걸 다 지켜라.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못 지키니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참혹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갖고 모델로 삼아갖고 그걸 인류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저주받는다. 이거 나라 망하고. 진짜 참혹하잖아요. 응? 그게 뭐예요 앞으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이 땅에 보냈는데 말이지 예수를 안 믿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보다 더 참혹한 벌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지옥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교훈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저주를 받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점점 어기게 되어서 선지자 시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멸망받을 그런 일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멸망을 안 받으려면 죄를 더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나라의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히고 그 참혹한 상황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새 언약을 믿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울 거니까 새 언약을 믿어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지자 예언을 보면은 이사야 2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한테도 말하기를 11장 10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모세 시대의 조상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언약을 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파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못 지켜요. 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이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게. 에레미야에게도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모세에게 줬던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하나님이 세우실 새 언약은 뭐냐?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 율법 아니에요. 그건 폐해졌으니까 그거와 다른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에스겔에도 말합니다. 16장 60절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어릴 때는 아브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 이삭, 야곱이잖아요. 어릴 때라는 건 그 3대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을 하고 내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뜻이지 모세 시대는 아니에요. 모세 시대는. 그건 뭐 청년기나 뭐 이런 거지.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이방인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성령을 주는 것,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마음에 기록하는 것, 그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것, 정결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것, 화평의 언약일 것, 다윗 자손 중에 다스릴 자가 나올 것,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한 후에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일 것이다. 이걸 약속해요. 그게 새 언약이죠.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법을 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일에 돌판에 세게 놨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지켜라 이런 얘기고, 신약은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갖고 성령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갖고 그 말씀을 지키게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내가 뭐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판에 심령에 기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내 백성.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랬죠. 이방 사람들은 다 죽이라 멸망시키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고.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통용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1절에도 보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내 입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있겠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신약에는 예수를 믿으면 누군지 성령이 다 개개인적으로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을 감동했다라든가, 뭐 사울왕에게 잠시 뭐 감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뭐 기드온에게 임했다든가. 그래야지 모든 보편적인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 안 한다고 용서해 준다 그랬은 게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면 뭐로 그죠? 기억했다가 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망하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게 한다 그러더라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해서 저주를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아요.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저주는 없어져요. 단지 육신에 있어서 생명을 취해가는 일은 있더라도 지옥 형벌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죄질라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근본이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4절 27절에 보면 고토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우상 섬김에서 벗어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하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되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거듭났다는 거지 성령이 안 임하면 거듭난 걸 몰라요. 그 다음에 33장 17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다윗의 집에서 왕노릇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뭐냐? 복음이자고, 복음.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어서 죄를 용서해주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는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에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갖고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거. 새 언약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전파할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할 거를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자에 대한 예언도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모세 언약이 파괴지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거는 율법을 줘서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과정의 과정,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당연히 은혜 언약도 복음의 내용이고, 이 모세 율법도 복음의 내용이다. 다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언약을 놨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게 되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복된 소식이잖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심판을 받을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했다니까 이렇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다 그럴 때는 언약이라 그러고,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그럴 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약속, 이 복된 소식을 아담 이후부터 말씀한 거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선자들도 상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는 11개란 말이에요. 구속 언약, 창세전 구속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이삭 언약, 야곱 언약, 그다음에 모세 언약, 선자들의 예언, 그다음에 예수님의 오셔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다윗 언약, 그다음에 사도들의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구속 언약도 복음의 내용이고, 아담 지금 얘기했던 11가지 모두 저게 다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신약에는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성취고, 그게 언약의 성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언약이고 성취고 복음이에요. 하나다고, 하나.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내용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복음의 내용을 보면 내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할 칭의와 구원해 줄 것이다. 회개를 하게 할 것이다. 영을 소생케 할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만민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음보와 사망을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말을 하고, 개인의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 개인의 행위로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좀 다르죠. 언약궤를 찾거나 기억지 않고 만들지 않게 할 거. 이것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거를, 이 복된 소식에 대한 내용을 개요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그래서 신뢰를 보면은 이사야 61장 1,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대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를 받아도 천국에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잖아요. 에스겔도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 신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5절에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할 게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이 복음이 전파돼서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만민을 심판한다. 이 복음이 전파돼서 알잖아요. 그래서 섬들이 나를 악망하게 된다. 섬.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악망하고 예수님을 재림을 우리가 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눈물을 씻길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서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생각할 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부터 인간의 구원을 약속했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고 그 후손을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은 필수적인 거예요. 인간을 다 구원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서 선민과 이방인으로 나눴기 때문에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한다고는 약속을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한다는 이런 약속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니까 그 속에 속한 선민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 선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율법을 파해갖고 전쟁에 패하고 이렇게 되면 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들에게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7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영원히 너하고 다투지 않고 내가 장구하게 오랫동안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노하지 않는다.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 것이다. 에스겔서 39장 25절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니라.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8절에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 율법을 어겨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불쌍히 여긴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푼다고요. 구원해 준다고요. 정결하게 할 것.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행에서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하게 할 것. 에레미야 31장 18,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등령히 들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나라의 지파 아니에요. 스스로 탄식한다. 회개한다 이런 얘기. 그걸 내가 들었도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의롭게 할 것. 이사야 45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함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게 무슨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율법을 어겨서 말이죠. 벌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이제
그 의롭다함을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이 사도 바울과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의롭게 됐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사야 46장 13절 나의 구원이 지치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식민지에서 뭐 해방을 하고 무슨 건강이 약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지옥에서 구출받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모든 이런 인간의 저주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그 복락을 누리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없어지잖아요. 천국에 오기 전에는 뭐 우리가 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뭐 안 죽습니까? 다 죽는데 그건 임시적인 거고 구원의 예표예요. 복락 천국의 예표 모형이라고 모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남을 자가 얘기하겠다. 이사야 10장 20절 이후에 보면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겨서 망하더라도 거기 생존하는 자를 나부려 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지극히 극소수죠. 그들이 거기서 70년을 살고 이제 돌아와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종족을 퍼져갖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후손으로 이렇게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작정돼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이 남은 자.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뭇 자손의 수가 한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즉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자가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자가 돌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데라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신약에. 그러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땅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을 스가랴 12장 9절부터 14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을 적에 그 오순절날 회개를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주겠네. 율법을 똑바로 이해를 못했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예수를 믿고 성령에 임하게 된다. 그게 왜 큰 애통이지 뭐예요. 3,000명, 5,000명 회개를 하고. 예?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선자가 예언한 거는 이 복음 시대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특이한 것이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적인 회개가 있고 예루살렘과 온 땅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게 이 스가랴가 예언했잖아요. 이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세상 종말에 그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을 적에 암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셔갖고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됐구나.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벌써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세하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 말씀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이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제사에 참석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새의 뿌리, 이사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갖고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기호를 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된다. 그 사인으로 여기잖아요, 십자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못 구하라고 뭐 십자가를 이렇게 다뤄놓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기호,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방이 그에게, 모든 세계 이방인들이 그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장식품인지 아세요?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인자 같은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의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성부가 성자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네요. 십자가 못 박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격을 주었죠. 이제 그 사람 수가 다 차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해갖고 그 믿는 자를 갖다 천국에 같이 가갖고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살게 하겠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그에게 돌아온다고.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럼 우리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성지순례 아니에요. 우리 그 성지순례 왜 그 뭐 감람산을 돌아보고 이렇게 찾아봅니까?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성지순례 많이 가고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그 구약시대는 이게 뭐 꿈이나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스바냐 3장 9절에는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일심으로 섬기게 한다. 이방 사람들 입술을 깨끗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방에. 그래도 보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보다도 이방에 이렇게 복음이 더 전파돼도 더 큰 교회도 많고 충성하는 종들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율법에 정신이 빠져갖고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천시를 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러고 이제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다. 이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기적인지를 모르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맨 뭐 자기한테 어떻게 죽을 병에 걸치고 뭐 했으면 병이나 고쳐주고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뭐 부자나 되고 일확천금이나 올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지금 기적과 같은 일이 이렇게 현실에 이루어져서 나가는데도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밀어내서. 여러분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개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커야 되지. 어떻게 전 세계 이 큰 교회는 다 이방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서 인도가 부흥되기 전에는 이런 교회들이 가장 많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인도 쪽에 이런 교회들이 세계 대형 교회를 이루고 가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먹고 홍해만 갈라지면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이지?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가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이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삶입니까? 스가랴 2장 11절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보세요. 이방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잖아요. 천국에.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은 제가 이거를 말씀하는 거는 성경은 언약이다. 그걸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몇 개 뽑아서 그러는 거지. 알고 싶으면 그 앞에 보면은 아담 언약부터 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에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그걸 보시면서 참고로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다. 그래서 제목을 말하는 거고 그게 성경관이다. 사도와 예수님의 성경관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지. 오늘 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못 나가겠네요. 또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한 대여섯 시간을 해야 개략적으로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그 언약, 율법은 파괴된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전하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의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시고 심판을 내고 사망을 없애고 부활을 하게 되고 영생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약속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겨서 적에게 포로를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이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서 잘 참고 기다리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걸 약속을 하시면서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개요를 이래 보면은 하나님은요 똑같이 반복을 해갖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아담에도 말씀하고 이삭에게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에도 얘기하고 노아에게도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다윗에게도 얘기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걸 또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11번에는 이렇게 반복이 돼서 똑같은 거를 각 시대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00년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또 수백 년이 지나서 말씀하시고 그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성경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그 언약을 기록을 한 거고 그거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고 그거를 종합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영생 문학을 주는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걸 보고 모든 전에 있는 그 언약들을 다 종합을 해갖고 이게 다 이런 뜻이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 성경관을 알려준 게 바로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신도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는 거다 하는 이런 거를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 힘을 쓰고 이걸 끝까지 지켜나가고 여러 가지 세상에 육적인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를 잘 참고 이겨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우리가 들었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 굳세게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정말 주님의 그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